싫어서 저들을 좀 꾸짖어 주세요 하고 자기들이 찬송에 조인하는 것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찬송하는 자들을 막아서 그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들이 깨달았다면 이들이 찬송 안 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 찬양하리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으면 그럼 내가 찬양에 조인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회개가 없어요. 찬송이 없습니다. 진정한 새로움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 참된 섬김이 없었기에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갑작스럽게 온다는 말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참혹한 미래가 언제 왔느냐? AD 70년경 왔습니다. 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40년 후로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리고 again, 다시 한번 더 온전하게 무서운 참혹한 그 미래가 예루살렘에 135년, AD 135년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오셔서 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우십니다. 오늘 못 보면 그날이 옵니다. 후회스러운 날. 오늘 못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옵니다. 오늘 뭘 봐야 됩니까? 너희들이 못 보는구나. 도대체 뭘 못 본다는 겁니까? 바로 앞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평화를 위해 낙입하셨죠. 겸손. 그리고 평화가 없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십자가 길을 가십니다. 희생.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찬송, 예수님처럼 섬기며 참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그날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전쟁의 날이요. 같이 망하는 날입니다. 그때 당시 성을 함락하려면 성을 포위하고 그 앞에 램파트라고 하는 요즘 성경에서 바리케이드라고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 벽 높이만큼 벽을 쌓고 여러분 로드 오브 더 링스 보면은 막 이렇게 높은 거 가지고 성벽을 올라가기 위해 밀어붙이잖아요. 성벽을 일단 포위해서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점점 죄어 들어가서 함유인 들어가서 아주 참혹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방법으로 그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 평화를 갈망하는 그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지금 우리 모두처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을 받고 싶어서 어떤 짓까지 했느냐? 자기 아들, 딸까지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도 없고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그런 일들을, 그런 짓들을 왜 했을까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왜? 이방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복 받는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아들, 딸까지를 희생시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면 자기가 복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요즘 현대의 보험금 타려고 존속살인 하잖아요.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지금의 모습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복받겠다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이쁘게 보이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아부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할 짓 세상에서 다 하면서 혹시나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실까요? 그거 면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예배만 요구하더니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 않았더니 근데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를 왕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이상 묻을 곳이 없는 무덤이 가득한 땅이 되리라. 여러분 G20가 지금 서울에서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을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나 G20 만나서 대화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역시나 다른 것 없이 힘겨루게 했습니다. FTA, Free Trade Agreement, 뭐에 어그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자국에게 이익 될 것 같으면 저 나라하고 자유롭게 무역해도 자국이 손해보지 않을 것 같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미국이 그렇게 다시 쇠고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죽겠거든요. 미국이 죽겠거든요. 왜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그것을 끝끝내 거부한 겁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이명박 정권이 죽겠거든요. 자기가 죽겠으니까 양보 못하는 거.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겸손, 희생, 사랑 아니면 평화 없다. 여러분 조용히 만났죠. 총성 없는 전쟁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결국 서로 물고 뜯는 세상이 올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길을 버리거든요. 왜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악한 못된 이익들 그거 다 버리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걸 버리지 못해요. 다 같이 해봅시다. 만일 다 같이 큰 소리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서로 물고 뜯는 세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다 같이 해볼까요? 자주 꾸중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갑자기 망한다. 여러분 잠언에 또 이런 말씀이 수두룩한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이 나를 막 꾸짖어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를 누가 자꾸 야단쳐주고 내 잘못한 거 지적해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옆에 앉은 친구를 향해 이 짐승아